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첫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루 내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무것도 기댈 것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우리를 믿어주셨듯이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물질, 어떤 나의 건강, 아버지 나의 상황과 환경,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믿으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17장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이고,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때는 어떤 때인가요? 바로 십자가 죽음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아버지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때가 이르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밝히 보여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 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요.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죠.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 구하셨나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구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 기도하셨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만 갖췄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도 기도가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진정한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죠. 비록 내 상황과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그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또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기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 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압니다. 우리가 이제 압니다. 무엇을 안다고 고백하나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심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무엇을 안다고 고백하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 안다라는 것은 사람의 물음을 듣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사람이 질문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하신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신다라고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줄 우리가 이제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그들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주님께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은 고백했어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뭔가 이제 좀 확신에 차서 이제 할 수 있을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안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떠나 다 흩어질 것이고 도망갈 것이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고 너희들만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 도망가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정말 내가 믿는 분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다라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신앙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같이 듣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내가 그래 이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또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다 떠나지만 누구는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 힘들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부딪힐 때 힘듭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루투스 너마저. 로마 황제 시저가요,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웠던 부하 브루투스가 자기를 배신하자 했던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 모르지만 너마저 배신할지 몰랐다. 너까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냐? 너마저 나를 배신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 가장 타격이 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이 배신할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은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놓고 봐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믿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로를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믿을 수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믿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그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잠깐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쉽게 사라지는 믿음이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그런 우리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나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단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흘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 사단을 이기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어떠한 일들이 찾아와도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시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27절 뒷부분입니다. 27절 뒷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서 친히라는 단어는요, 스스로입니다. 먼저이고요, 대신하여라는 의미이죠. 즉 희생과 헌신을 가리치는 단어가 바로 친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갈 자들, 예수님을 홀로 버리고 떠나갈 자들,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그들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고, 그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이기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담대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